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3년째 복음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과 생명이 넘칩니다. 진정 복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여전히 계속 필요하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능력이나 지혜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가야 할 교회에서 오히려 복음이 약화되고 희석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주어지는 능력과 지혜와 구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 가치에, 세상의 즐거움과 능력에만 매여 있다면 다시금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성도인데 교회만 나가면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복음으로 무장한 소수의 성도 교회를 통해서 아무랬던 나라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형적인 성장은 있지만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1년 사이에 32%에서 21%로 11%가 추락했다 그럽니다. 응답자 중에 30대, 50대에서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신교인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26.6%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했다. 또 23.7%는 개신교인이 정직하지 못하다.
또 배타성을 꼽은 응답자도 22%, 사회에 대한 무관심 7% 차지했습니다. 복음으로 자신과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세상의 헛된 흐름을 따라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서는 교회의 기독교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도 그 내면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근본적인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 나 중심의 세계관, 이기주의적인 탐욕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웃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인 사람으로 이전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간직하고 자랑하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 복되고 능력 있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복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복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구속당하는 거, 그거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내놓을 만큼 복음에는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바울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나는 종이 될 수 있다.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이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못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에 대해서 기꺼이 약한 자같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얼마든지 내려놓고 종이 되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은 낮추고 종과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함께 복음의 그 기쁨과 능력과 그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나 지위나 자존심,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복음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기에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물론 죄진 일은 아니겠죠. 어떤 일도 어떤 희생도 나는 다 감당하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과 종, 약한 자, 부한 자, 남자, 여자
다양한 조건 가운데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 섬김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내 육신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킨다. 너희를 다루는 주인처럼 스스로 엄격하게 자신을 다루는 것이 온전하게 복음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준다는 것이죠. 욕망으로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의 섬긴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도에 급속한 산업화 더불어서 성장 성공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서 번영의 복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한국 교회의 성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할 수가 있지만은 이는 교회가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다는 것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가르치고 설교했던 이 번영의 복음은 오히려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교회를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받게 했다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로 뿌리내린 이 번영 복음, 이 기복 신앙은 온전한 회개가 없는 구원, 세속적인 성공만을 지향하는 왜곡된 복음과 신앙을 낳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영, 복음, 기복 신앙에는 회개가 강조되지 않고 회개를 언급해도 그냥 머리와 감성적인 차원을 넘지 못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통과 실제 삶에서의 변화를 동반하는 회개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자기 비우심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와 철저한 자기 변화를 이루는 삶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보네파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저 맛을 잃은 소금이고 값싼 은혜가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소금인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원래 소금이 해야 하는 부패 방지, 맛을 내는 역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크고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맹이는 다 빠졌다는 것이에요. 껍데기. 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지. 세상의 부와 소유와 번영과 행복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와 번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될 것이고 성공이 기쁨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도 감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 당대의 번영을 이루었으면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을 했다면은 약자에 대한 섬긴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인 교회가 개인의 영혼 구원과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너무 작은 수레에만 복음을 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와 자연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는 큰 수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단순히 핍박해서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의 본질을 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알맹이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만을 바라고 그것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인 것이.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은 자기 중심적인 복음의 그 왜곡과 협소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회복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선수와 같이 고도로 집중된 훈련을 감당하며 모든 일에 절제한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복음으로 세워가는 목표를 향해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막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슬려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힘찬 강물을 거슬려면 얼마나 힘이 필요합니까? 치열하게 훈련하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썩지 않을 영원한 멸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도 고난도 어려움도 가치가 있고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이.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달리기 선수, 복싱 선수가 정해진 목표와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삶이 세워져야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되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허공을 치지 않게 된다.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게 되고 듣는 소리에 염려하고 어떤 소문에 상처받고 몸과 마음과 믿음은 헛된 것에 그냥 그렇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짓되고 허탄한 마음, 헛된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생길 때,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의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공동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또 교회 안팎의 위협과 회방이 극심할지라도,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본질을 찾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교회와 성도와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된 현장이 되는 것이지. 1990년 이래로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이 수가 줄어든 것보다 또 더 뼈아픈 사실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밝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면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한국 사회 가운데에 부정적인 영향과 종교적인 역기능이 더 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일부 때문이라 일부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 일부가 모여서 그러면은 전체로 다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를 보고 장로나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교회 밖에서 한 명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고 교회를, 복음을 평가합니다. 우리보다 못하네. 차라리 저럴 바에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안 믿고 말지. 말만 많더라.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예수 믿었더니만 잘 되더라, 성공하더라, 건강해지더라?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배나 높기 때문에 38개국 중에서 1위라고 하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자살 충동,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2018년도에 국민의 4.7%에서 2021년에는 16.3%로 3.5배가 증가했는데, 이건 뭡니까? 국민 6명 중에서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아주 대단히 높은 수치인 것입니다. 또 젊은 층에서 우울증 위험이 증감에 따라서 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사이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무려 43%가 증가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실은. 수도권의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살 관련 데이터가 악화하고 있고, 또 경제 취약층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살 요인이 다양하게 되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의 상실이 이렇게 자살률이 급증하고 각종 중독 현상이 급증하고, 그래서 쾌락과 향락주의, 소비지상주의, 이런 여러 가지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정한 세상의 구원과 소망과 화평과 회복과 치유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회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적인 욕망을 이겨내고 초월하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서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복음에 증인된, 복음에 굳게 서 있는,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먼저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증거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세상의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복음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놀라운 귀한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